지금하고 어떤 때 더 행복하신지? 지금이요? 오, 그레이. 그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선 40년 넘었죠. 어르신들 나이 드신 사람인데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자, 제가 좀 인도네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한 번 더 주시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미국이고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에 가까운 나라 멕시코, 남미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시죠 교회들이. 그런데 저는 인도네시아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인도네시아 이름이 어디서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네. 역시 정상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인도 옆에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알죠? 우리가 아는 큰 인도 그 옆에 네시아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 네소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을 갖다가 미크로네시아 그러죠? 고등학교 때 지리 공부 한국에 사시면 다 아시는데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그렇게 부르죠. 그 섬이 작은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서양 사람들이 인도로 향료를 찾아서 금을 찾아서 가다가 잠깐 머물러서 쉬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인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도 옆에 있는 섬일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국가명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7시간, 그래서 필리핀 밑에, 필리핀 아시겠죠? 그래도 필리핀 밑에, 그리고 호주 위에 있는 섬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발리가 인도네시아의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여러 가지 섬 중에 여러 섬 중에서 인도네시아 섬도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국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보시면은요, 이게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그리려면 콤파스도 필요하고 자도 필요하죠, 그죠? 미국 국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줄 많이 그어야 되죠. 별 그리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국기.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단순해요. 필요 없어요. 자 필요 없어. 그냥 도화지 반으로 접어서 위에다가 빨간색만 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인도네시아 국기하고 반대되어 있는 것이 폴란드 국기고요. 폴란드.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생긴 것이 이제 모로코 국기입니다.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렇게 직사각형에 반열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국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국기가 단순하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해요. 단순해. 인도네시아 말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단순해요. 그래서 고대 문자가 있었는데 그거 다 폐지하고 해방되면서 다 폐지하고 알파벳 갖다가 그냥 쓰고 발음 기호가 없어요. 우리의 미국 말은 저도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발음 기호도 어렵고 이렇게 막 불리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데 인도네시아는 소리난 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에 자신이 없는 선교사 혹시 은퇴하시고서 선교사 하실 분들은 인도네시아 오시면 좋을 거예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인도네시아 이전 지도를 좀 했는데 인구가 2억 8천만 명. 미국보다 다음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요. 면적은 남한의 20배. 미국에 비하면은 작지만 그래도 남한의 20배나 됩니다. 그리고 섬이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섬나라니까 어떨까요? 족속이 많아요. 다니기가 힘드니까 족속이 많아요.
비행기를 타든가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녔던 그래가지고 서로 족속이 많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아침 안 드신 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인도네시아 지도는 고구마 3개, 왼쪽에 있는 큰 섬, 고구마 3개, 그리고 중간 오른쪽에 있는 약간 그 K자 같이 생긴, 그렇지 않나요? K자 같이 생긴 알파벳 K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죄송합니다만 세 대가리. 새 풀이같이 생긴 거, 세 대가리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고구마 3개, 그리고 K자, 알파벳 K자 하나, 그리고 세 대가리, 이렇게 5개 큰 섬과 그 여러 가지 기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00 이상의 종족이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저희가 살고 있는 칼리만탄 보르네오라는 섬의 미스 칼리만탄, 미스 보르네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섬은 아까 지도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큰 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약족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약족 들어보셨나요? 다약족?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반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반족? 여기는 안 돼요. 옛날에 그 미준도 종족 입양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다약족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쪽에서 영국계에서는 그 이반족이라고 불렀고 우리 다른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는 다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약족. 이 다약족 할머니의 다약족 속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여자들이 귀가 길어야 미인이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를 길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다가 귀걸이를 갖다 달아주는 거예요. 예. 늘어났다가 점들어나면 하나 더 달고 그리고 하나 더 달고 해서 여기다가 처렁처렁 해가지고서 귀가 이렇게 처렁해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그 할머니는 아주 그냥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할머니가 있고 전통적이고 지금은 이제 이런 패습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여기 오른쪽 있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그 발리에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 발리를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리 하면은 우리나라 그 고려 때 삼별초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하세요 아직도? 역사 공부 좀 하셨나요? 예전에 고려 삼별초 고려 그 몽고가 침투했을 때 고려가 저기 제주도로 피신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리는 자화섬 중간에 조그마한 자화섬에 이슬람교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피난간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발리입니다. 힌두교. 인도네시아 왜 힌두교야? 이상하시죠? 인도네시아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가 있고 힌두교 사람들이 거기는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힘을 내서 지켜가지고 이 발리는 95% 이상이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게 섬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잡신들 섬깁니다. 그래서 각 곳마다 곳곳에 경치 좋은 곳마다 사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놀러 가면은 절이 있는 것처럼 발리에서는 놀러 갈 때마다 이런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건강 삼아서 요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가가 이제 힌두교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힌두교에서 유래한 건데 육체적인 수지만은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액션 행동인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하다가 발리에 와서 저런 것을 배우다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운동하시기 바라고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28년 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있었던 교통수단인데 아직도 저런 교통수단이 있어요. 이것을 배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또 한 1,000원 주고서 타는 교통수단이에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시장 갔을 때에 무거운 거 짐 들고 오기 힘드니까 배짝 아저씨가 이제 자전거로다가 집까지 태워다 주는 거고 가까운 거리에 다닐 때에 유용하게 쌓일 수 있는 교통 수단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아주 현재와 미래가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종교 분포를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87%가 이슬람교이고 나머지 이제 뭐 신두교도 있다 그랬죠. 신두교 그리고 불교도 있어요. 불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리고 또 천주교 그리고 유교가 있어요. 또 중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교도 6개 인정해가지고 법적으로 5개 종교에 하나를 믿어야지만 됩니다. 종교를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인도네시아 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로 여겨져가지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6개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고 이 종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가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
제가 이제 가져오라 했다가 제가 갖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제가 잘 포장해놨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쓰려고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주민등록증에 종이가 포장돼 있어가지고 적시돼 있어가지고요. 6개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악용되는 경우가 1998년도에 있었어요. 1998년도, 99년도에 종교폭동이 인도네시아에서 났었어요. 종교폭동.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가면서, 수하르토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물러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 분노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서쪽 종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부자잖아요. 어디가나, 그죠?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몰 들어가서 다 불태우고 여성들한테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도망가고 체포돼서 공산자를 모임받아가지고 오지로 보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인도네시아 바로 그런 나라 종족이 많고 종교 간의 갈등들이 숨어 있어요. 법으로는 인정하지만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고,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왜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돈은 있는데 그들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다 그들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종교가 다르고, 때때로 이제 뭐 언어적인 폭력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때가 되면 그것이 폭동으로다가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차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기독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다 기교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350년 가까이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덜란드가 이제 기독교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님도 들어오고 선교사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네덜란드 그 식민 정부에서 이슬람들한테는 전도를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그러다 문제가 생길까 봐 못하게 하고, 아직 이슬람교가 들어가지 않은 족속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깔리만탄 섬이에요. 보르네오서. 왜? 식인종이니까. 깔리만탄 섬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인종이었습니다. 식인종 아시죠? 예. 사람 머리 사냥해가지고 간 벗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에다 받치고 하는 그런 식인 풍속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교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요. 인도네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적지 않아요. 2천만 명. 여기 놀라시네. 일본 때는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네. 근데 2천만 명이나 돼요. 놀라셨죠? 인구가 2억 8천 명이니까 2억 8천 명에서 이슬람교가 한 87%, 2억 한 3, 4천 명 되고,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고, 그리고 또 불교 500만 명, 뭐 이렇게 천주교 900만 명, 이렇게 힌두교 몇십만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기독교가 2천만 명이나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는 숫자적은 더 많지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띄어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미국도 나라가 크니까 잘 눈에 안 띄죠, 그죠? 나라가 크다 보니까 눈에 안 띄고요. 문제점은, 기독교 문제점은 이렇게 편중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이제 기독교, 여기 오른 왼쪽에 제 노란색이 이제 기독교 세대가 생긴데 기독교 지역인데, 여기는 아프리카 종족이에요. 종족 자체가 아프리카 종족.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차별받고, 그런 게 어디 가나 좀 있습니다. 종족권한 차별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립하자는 운동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쓰신 건데 화해의 아들이라는 그런 선교책 보셨나요? 화해의 아들, 피스 차일드 그래가지고서 종족 간의 전쟁이 하도 일어났을 때에 아기를 종족 간에 자기 아들을 죽어서 화해를 이루는 풍속이 있는 것을 갖다가 대비해서 화해의 아들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이 왼쪽에 있는 그 섬에 복음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섬에 복음이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곳곳마다 있는데, 왜 문제점은 기독교가 몇몇 종족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분들이 사회적인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대다수가 해교도이다 보니까
억눌려 살고 정서적으로 억눌려 살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간혹하다가 또 개종하는 사람, 이슬람으로 또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슬람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어떤 종교도 하나를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도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에는 줄지는 않아요. 예배는 안 드려도 줄지는 않아요. 왜?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써 있고 다른 종교를 갈 수가 없어. 사회분이 갈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틈을 파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교사가. 그래서 이런 종교적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슬람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할 때 보통 중동을 생각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죠? 중동. 그런데 보시면은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3천만, 이슬람 인구가 2억 3천만이고, 이 중동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란이잖아요. 그날 이란이 8,900만 명, 많죠. 그리고 이라크 4,500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3,700만, 예멘, 후티 예멘 요즘 많이 오늘 나오는 3,400만, 시리아 2,300만, 요르단 1,100만, 요 정도까지 하면 2억 3천만 되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의 인구를 합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중동도 해야 되죠. 중동이 멋지게 하지만은 인구적으로는 이 아시아권에 많다.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인도도 많아요. 인도도 1억이 넘어요, 이슬람 인구가. 그리고 파키스탄 아시죠? 파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옛날 그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거의 한 굵직굵직하게 1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2억 3천만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이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제가 갔고 28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찾으시나요? 예, 이쪽 김영삼 대통령, 이쪽 김영삼 대통령.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이분이 바띠라를 가지고서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사실 정장이 긴팔 이게 정장이고, 손님들 왔을 때 국제인을 인도네시아가 많이 합니다. 하면서 손님들 왔을 때 이것을 다 맞춰서 같이 회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양복은 안 입었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 정장이라고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28년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겪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은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의 서쪽, 서부 칼리만탄 웨스턴 보르네오에 있는 폰티아나이라는 도청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도시에 그 전에는 제가 더 작은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분이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네, 없어가지고 그 주가 어느 날 남한의 1.5배입니다. 한 주가. 아리조나도 크지만 거기도 주가 커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의 1.5배 되는 그 땅에 한국 사람은 선교사는 저하고 저희 스타트가 없었어요. 네, 없었고, 그래서 한 11년 동안 좀 힘들었었죠. 어려웠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웠지만 근데 사역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할 게 있으니까,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집을 정리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로 하다가 이제 일을 좀 나누고자 하고 청소를 시키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걸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예, 쓰레기통. 맞아요, 쓰레기통. 집에 이제 많으니까 하나를 줬어. 일하는 청년한테 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건 담는 통인가? 쓰레기통. 이렇게 쓰레기 있으면 이렇게 벗어 버리면 돼.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 쓰레기통 한번 쓰고 싶었어요. 쓰레기통을 쓰고 싶었어요. 왜?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데서 사니까. 왜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니까, 집 밖으로. 그냥 집 밖으로 창문 앞으로 버리고, 뭐 먹다 남은 음식도 버리고, 뭐 책도 안 쓰는 책도 없지만 책도 버리고, 뭐 이렇게 버리면 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것은 제가 좀 가난한 지역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거 아니고 가난한 지역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거예요. 쓰레기를 한번 쓰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살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시 좀 가진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받을 사람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 목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별로 없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그만 거 줘도 감사하고 사랑을 해주고 2,000원짜리 같이 밥을 같이 먹어도 감사하고 어른들도 하루에 2끼 때문에 못 먹고 어른들이 제일 가고 싶은데 어딜까요? 먹고 싶은데 어딜까요? 어른들이 우리 교회 제가 소개성 어딜까요? 맥도날드. 얼마 전에 생겼어요. 제가 사역했던 도시는 한 인구 15만 정도 되는 조그만 중부까지만 사역했거든요. 10원 되는 도시인데 가난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른들도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도시 빈민 그런 한국식으로만 도시 빈민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와가지고 빈민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도시인데 뭐 일을 하다 스킬 잘하고 되면 하나 뭐좀 사줄 뭐 사줄까 하면은 맥도날드. 여러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적은 것이지만 줬을 때 그들의 것을 감사함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런 행복이 충만했어요. 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맨날 간식 싸놨어요. 제가 우리 여집사님도 몇 번 하는 대여도 그냥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 가르치고 기도회 가고 그럴 때에 제가 맨날 사놨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속에서 많이 했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굶고 오는데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되면 되겠어. 그래서 가는 길에 교회 가는 길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또 우유를 못 먹어본 사람이 많아요. 우유를 애들 잘했다고 해서 우유 사주면은 애들 그때 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못 먹어봐가지고 우유를. 그리고 이제 굶고 그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살았어요. 갈 때마다. 자 이렇게 성경한 것이 이제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28년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그냥 사역의 원칙들을 정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 지역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다. 교회가 또 은근히 또 커요. 은근히 커. 그 재정적으로는 뭐 재정 눈 낮지만 그래도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한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한다? 그거는 제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별로 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상처받아요. 왜? 저는 할 것이 많고 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있는 교회를 도와주자 하는 것이 제 선교적인 그런 방향으로 제가 잡았고요. 그래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자. 현지 교회 목회하는 것을 도와주자. 뭐 하는 것이 뭐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교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기도도 안 해. 기도도 목사님들이 이거 얼마나 갑갑한지. 그래서 목사님들을 갖다가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많아요. 우리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 사랑해서 1년에 한 번 통독하자고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이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가 기본적으로 있고 뭐 금요 기도회 있고 뭐 중보 기도회 있고 뭐 그렇게 기본적인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못 봤으니까. 잘하면서 못 해봤으니까. 성경학교, 주일학교는 합니다.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안 해봤으면 몰라요. 안 해봤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특별히 독일 선교사님들 오셨거든요. 독일 선교사님들 오시고 감사한데 그 성도들 교육하는 데서는 잠깐 좀 미국 선교사님들과 달랐다. 우리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들 잘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뭐 이렇게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 많이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왔는데 우리 그쪽에 있는 우리 독일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그런 것들 별로 찾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증지간의 영혼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많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 피우는 있어요. 술은 안 먹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술은 안 먹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 교육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도들 제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하면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회자를 훈련하는 것들을 제가 이때까지 수준대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제 사랑으로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 성도들 어떤 영혼들을 보더라도 어떤 모습의 옷을 입고 왔고 어떤 형체의 모습을 입고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귀히 여기고 받들어 섬겨주자. 이것이 제 선교적인 개인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성도들은 느껴져. 그래서 사랑하고 성도를 중요하다. 이런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몇 가지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목양과 말씀 사역, 저기 주일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차례 안 받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제대로 안 해. 그래서 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 가르치는 것도 주중에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전도 훈련 가르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제 셀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 셀교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갖다가 소개하고 또 전파하고 교육하고 책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 궁율사역, 연약한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아무리 말씀도 있지만 또 떡이 또 같이 가야 사람이 사는 건데 그래서 궁율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지어준 것은 잘 안 하지만 시설 보소 교회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보수해주는 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린이 사역은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종교 간의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 예수님을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이고 이슬람들은 이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팀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은 애들도 다 와요. 애들이 다 와요. 왜? 저희가 사역한 지가 놀 데가 없어요. 가난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마련해 준다는 심정으로다가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서 축구장, 풋살 아시죠? 실내 축구 거기다가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유니폼 사주고 축구화 사주고 끝나고 간식 주고 하면서 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복음의 열매 지금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장성했을 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국 선교사가 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런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말씀마다 이제 접목해서 들어가면은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 읽으셨죠?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웃사랑 마땅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1번이에요. 어떤 것까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사랑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추천한 여러 가지 결론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 사랑하라.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풍요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해가는 인생들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괘씸한 마음? 아닐 거예요.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으셨죠. 그러나 어때요? 풍요하는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리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풍요히 여기시는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양들을 보시는 그 풍요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죠, 그죠? 이웃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으죠? 저희들보다 물질적으로는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죽어지지만 썩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삶은 쾌락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물질과 쾌락과 또 절망 가운데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마음, 궁리적인 좋은 차 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집에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네, 끝. 그래서 끝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좋은 집,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궁리적인 마음. 그 영혼들 볼 때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저에게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영적으로다가 제가 좀 기도하면서 코로나 때 저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때 교회 잘 못 가죠, 말씀 못 하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힘써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죠. 새로운 은혜.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되나? 지금 날마다 새로운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저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혹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우리 성경적 로마서 고린도전서처럼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기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팍 주신 것은 아니고 느껴지더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 왜? 예전에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내 마음에 이제 목사였습니다. 저도 목사였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뭐 열심히 했어요. 흉내만 내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게 마음의 할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잠깐 제가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저는 믿지 않는 자에게서 자라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서 5형제 중에 막내로 아버지가 제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10살 돌아가서 어머니 혼자 키우신 분이서 5형제 우리 은비가 이제 아들만 둘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페이스북 통화 좀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끊어 끊어야 돼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5 아들을 이제 키우셨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예수의 예자.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교회 학교를 선택하면서 검정고시라는 거 치르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독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수의 예자를 들은 거죠. 예수의 예자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보통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이었었고 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풍토잖아요. 그래서 뭐 채플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 채플 할 때 뭐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딴짓하고 친구들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은 감을 수 있어도 눈은 내 힘으로 감을 수 있어요. 그죠? 감을 수 있어. 안 봐. 그러나 귀는 힘을 써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귀는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오래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전에는 무심코 들었던 말들이 내 마음속에 쌓이면서 눈물이 나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도 믿을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하다가 1년 동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자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믿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3 때 1980년 고3 때에 여의도에서 CCC가 주최하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찾았네라고 해가지고서 CCC에서 큰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친구들하고 가서 앉아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총재 빌브라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선교의 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전 믿은 지 1년 반뿐이 안 됐어요. 아직 1년 반뿐이 안 됐어요. 뭘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구나,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해외 선교를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서역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그냥 캠퍼스에서 전담하는 가볍게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서 일어섰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죄송합니다. 다른 말이 사실 표현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수밖에.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더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더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풀타임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헌신했어요. 집안에서 좀 많은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는데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한전 여러분 아시죠? 한전 전기회사 거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저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제가 더 이상 그 직장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만뒀어요. 제 집사람이 그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서 저보다 먼저 더 앞서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쫓아가면 돼. 그래서 아니 나 그만두세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만두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때 제가 인도네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았고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제일 바랐던 꿈이 있다면 제가 이제 믿는 것을 혼자 믿으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믿는 건지도 모르고 집에 가면 외롭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빨리 믿는 여자 만나서 빨리 믿음 좋아하는 여자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면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꿈꿨던 것이 우리 아이들 손잡고 예배당 올라가는 거. 옛날에 그 서양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음 같은 집에서. 그래서 그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연년생으로 애들도 빨리 낳았어요. 빨리 낳고 그래가지고서 아가도 우리 애들 한 2-3살 때 아장아장 걸으면서 예배당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대로 따라서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오게 됐는데 인도네시아 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따지지 못해. 이거 뭐가 있는 거, 뭐가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거 그런 거 잘 따지지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회사 보면 때면 가고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예외 놓으시고 할렐루야 예외 놓으시고 염려하지 않을 것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미리 따지지 마세요. 아멘. 따지지 마.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것은 이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국민을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왔다 가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노숙자 몇 명 왔다가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다는 것이 뭐 그들을 믿었다는 건 아니고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노숙자들한테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 대부분이 이래요? 쇼핑센터 변들이 구석진 데서 있고 신호등 있는 데서 이렇게 팻말들에서 구걸장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가서 피닉스에서 H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좀 사고 우리 식구들 그럴 때 저는 나와서 같이 가서 만났어요. 일부러 만났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일부러 가서 만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가죠? 기회가 없으니까. 왜?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을 보기도 어렵고 봤다 해도 쓰기도 힘들어요. 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그런 장소에 가서 파킹 편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거예요. 모퉁이 하면 반드시 한두 명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아있기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안 돼. 교회를 다녔을 때 젊은 청년인데 30대 중반 젊은 청년 여기 뭐 간을 짜고 있잖아요. 냄새나잖아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 말이가 어느 교회니? 제가 성경대는 어느 교회니? 그래서 나 여기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고 내가 교회 내가 저기
행대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면 된다. 그래서 짧게도 말했는데 제가 접해본 노숙인들 만났을 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내고 뭐 심하게 진행된 사람들은 그럼 위험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워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외롭게 살았으니까. 고립 때 살았잖아요. 자기를 누가 말을 시켜주겠어요. 누가 가까이 와서 앉아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외롭고 정서도 외롭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해주면 그들이 말을 술술해. 자기들이 말을 술술해. 네, 술술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는 영어로다가 이제 괜히 그래다가 복음지 주고 이제 또 돈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잠깐만 그거 따져서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전하면은 우리 입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말이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런 고백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성령님 주신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놀라는 그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전도하면 그 사람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내가 하다가 내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감동만한 이웃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근데 이 말씀을 아까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강도 만나서 도둑질만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홈리스. 경제적으로 보니까 어쩌나 이 세상에 무너지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죠? 포기하게 되니까 그냥 생각에 이제 윤리적인 망정이 아까져서 그냥 아무데서나 뭐 자기도 하고 뭐 강요도 하고 뭐 더러운 모습을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바로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닐까. 누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누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놓으신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꾸만 전도의 결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에 보면 포기하게 되고 생각에도 없어요. 마인드에도 안 들어가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말하면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한다. 아멘? 복음지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번은 일부러 가야 된다. 요즘 세상은 일부러 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신 적이 거의 없어요. 안 나옵니다. 성경책에.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귀를 타신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늘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니까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만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동차 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일시를 정해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 이걸 정하시죠. 공원 가다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두 번이 다 있어요. 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그들과 얘기를 해주는 것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들한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주는 거. 그들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말하면 술술술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중간중간 끊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 당신은 귀하다. 하는 것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remember Jesus Christ. I remember. I know that. Remember Jesus Christ. 지금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전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죠, 그렇죠? 이곳에 있으니까 인도네시아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들의 또 후원을 받고 기도에 힘을 줘서 인도네시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도 싸고 사람들이 자꾸 온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 없어요. 여기 미국처럼 홈리스 없어요. 인도네시아는요 홈리스 없어요. 그래도 다 자기 집은 있어. 가난해도 다 자기 집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투싼 살아남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투싼 지역에서 멋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셔서 그 시대 좋은 소문이 주변에 있는 사람 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런 통해서 그들과 연계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부할 수 있는 투싼 살아남은 교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 은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든지 주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차를 세워 놓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말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뜻이 계셔서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굳굳하게 나가는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